매우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고 한 구석에서 정말 목회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루터를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현한 그런 교회이고요. 굳이 우리가 이제 루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루터가 그 당시 16세기에 발견했던 성서관, 성서를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루터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간혹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워낙 한국에 루터 교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껏해 한 50개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숫자 전체를 통틀어도 은퇴하신 목회자들까지도 한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다 보니까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죠. 한국 전체에서. 그래서 저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로또교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종교개혁 전통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자긍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세례교인 수가 약 8,5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주류 교회가 루터교회고요. 한국에 있는 장감성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 그런 교회 정치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일구어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책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인데요. 이 책 처음에 그 시작을 할 적에는 원래 교회력과 절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올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나한테 더 현실적인 걸 쓰는 게 훨씬 더 솔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개신교회 지형 안에서 볼 때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소수에 속하고 더욱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례교회, 예전적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교회 간혹 오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는 루터교회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나온 거는 아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실제로 주일 예배 때 오시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톨릭인지 정교회인지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들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저에게 와서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예배 순서는 왜 나왔습니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제목으로 하되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역사와 순서 그리고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예배학자들은 사실 교의학 전공자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교의학자였는데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예배학자로 꼽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교회에서도 알렉산더 슈메만 같은 경우에도 교의학 전공자이고 좀 오래된 예배학자로 꼽을 적에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지만 사실은 슐라이르마허가 굉장한 예배학자입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교의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이 예배학을 볼 적에는 그 교회의 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배를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신학의 총합이라고 하는 전제가 맞다면 예배학은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데요. 예배학이 신학의 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조직신학을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의 역사를 추적을 해 나가 보면 사실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초세기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면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매우 다양하고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매우 다른 형태의 예배 형태, 시기마다 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예배들이 꾸려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추적을 해놓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꼭 제가 들려주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신학 분야를 몇 년 동안 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일반 평신도들한테 우리의 교회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압축적인 엑기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각각의 예배 순서가 담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예배 의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루터교의 예배 의식이 다르고 또 성공의 것, 천주교회 또는 정교회 것, 심지어는 우리가 비전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순복음교회도 역시 그것도 역시 하나의 예전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네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순서. 여기에는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각자 나름대로 좀 만들어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루터 교회를 일종의 사례 연구 또는 사례 학습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의식서 안에 담기는 그 순서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 성찬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가장 고유한 성찬의 기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서의 성찬의 유래를 계속해서 거듭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나눴던 그 최후의 만찬일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성찬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면 매우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 책에서 이제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뭐 하면서 세기별로 쭉 추적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이외에 우리가 초세기 교회, 1세기, 2세기의 성찬의 모습들을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 1세기 후반 또는 2세기 초반의 문서라고 하는 이 디다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성찬인지 아니면 밥 먹고 그냥 얘기 나누던 교제의 애찬인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나중에 물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서 공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황제 의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예배 형식들이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전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옳은 질문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정신 그리고 교회의 정신에 맞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통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모두 다 정통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그 이유와 근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설득 능력들, 설명의 능력들은 각 교회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되면서 루터의 가장 큰 발견은 보통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의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늘 주체가 우리가 돼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무언가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수용을 하고 그 신학의 눈으로 렌즈로 예배를 다시 재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칭의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될 적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이전에 더 강조가 돼야 될 게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은총의 도구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큰 부기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예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로 그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역시 이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는 미사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고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갓이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서비스 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봉사하신다. 누구를? 주체는 하나님이 그리고 객체와 대상은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예배의 가장 큰 고유성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신학적인 시스템 안에 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 현대 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방향성이 조금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배를 보통 예배학자들이 예배는 만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또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선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되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것이 강조가 안 되고 후자의 것만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교회에서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통로입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국교회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가 사실 한국 교회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또 젊은 그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흥미 위주로만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사유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좀 깊이 사색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